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6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분을 묘사했던 말 중에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백성이나 또 함께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부분이 너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사랑은 사실 공생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실 텐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그분의 속성 혹은 그분의 중심을 우리가 잘 묵상함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로 오늘 하루도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님이 가룟 유다와의 그 마지막 만남의 시간인데요. 사도 요한이 유독 굉장히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유다와의 대화 혹은 다른 사람과의 다른 제자들과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기록하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룟 유다 역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드러내줬고요. 그 역시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들어가 보죠.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표현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식탁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 하나가 자기를 배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이것은 다른 제자들은 조금 뜬금없는 소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졌겠지만은 누가 가장 지금 뜨끔했을까요? 가룟 유다죠. 왜냐하면 이미 가룟 유다는 은 30명의 예수님을 팔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반할 것을 이미 속에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꽉 차 있는데 굉장히 편견과 뭔가 아집과 고집에 꽉 사로잡혀 있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구절이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한 제자가 나를 배반하는 이 일들을 너희들에게 이미 말을 함으로 너희들에게 믿음을 고취시키고 더 성숙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배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 역시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이 대화의 과정 속에서 주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이십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말씀 보면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인데요. 심령이 괴로워하셨다. 여기 괴로워하다라는 단어,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지축이 흔들리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에서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괴롭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주님이 갖고 계신 저 깊은 심연에서 이렇게 축이 흔들려 버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뼛속까지 이게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죽음과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제자 유다를 사랑하셨던 마음인데 이 제자가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이미 사단에게 잠식되어져 가는 그 가룟 유다의 그 상태를 보고 너무 괴로워하셨던 것을 사도 요한이 적고 있습니다. 자, 그의 영혼이 불쌍하기도 하여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회유를 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권유를 하시죠. 자, 22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자, 여기도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 찔림이 있었을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상황이 진행됨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일침을 가하시고 경고의 최종 경고를 주십니다. 그게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지목하시죠.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그의 인생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최종 메시지요, 최종 경고인 것이죠. 자, 28절 보면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당연히 그렇겠죠. 옆 사람들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 행하신 적셔다 자기에게 떡을 준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실 충격요법을 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서 혹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는 것, 너무나 위험한 상태죠. 결국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우리의 어떤 욕구, 탐욕에 대한 부분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자꾸 넣는 것입니다. 유혹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혹을 내 것으로 붙잡을 때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 보시면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장악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지금까지 주님께서 회유하고 경고하시고 마지막까지 최후의 충격요법까지 쓰셨습니다마는 사단이 장악해버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유다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결국 내 결정이 변함이 없구나. 이제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무나 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미 이제 늦어버렸다는 판단이죠. 사도 요한은 이 상황을 30절에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어둠의 자식으로 전락한 유다의 뒷모습,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의 최후입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으로 계속 가버린 상태.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둠의 밤이 오기 전에, 또 우리가 탐욕의 끝으로 가기 전에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빛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개혁주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찰스 웨슬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그가 회심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래 갇혀있던 내용은 죄와 본성의 밤에 단단히 묶여 있었네. 주의 눈이 소생시키는 빛을 비추시니 나 깨어났네. 지하 감옥이 빛으로 환해졌네. 쇠사슬이 끊어지고 내 마음 자유 얻었네. 나 일어나 나가 주를 따랐네. 자, 여기 중반주 부분에 보면은 주의 눈이 소생시키시는 빛을 비추시니. 자, 어둠 속에 있었던 찰스 웨슬리에게도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어났고 또 감옥의 빛으로 환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일은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빛이 비추는 것이죠. 빛이 비추어야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고 빛이 와야 어둠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가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고, 이 존 웨슬레의 이 동생이 찰스 웨슬레죠. 이 찰스 웨슬레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죠? 쇠사슬이 끊어지고 내 마음이 자유 얻었네. 나 일어나 나가 주를 따랐네. 주님의 빛이 와서 쇠사슬이 끊어지고 자유를 얻게 된 이후에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개혁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죠. 그래서 빛의 말씀으로 또 빛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빛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접어버리시고 빛이 비추는 진리를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일들을 내가 스스로 몰아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빛의 진리로 나오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